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진보는 참된 진보로서 나라를 위하고 또 보수는 참된 보수로서 나라를 위하고 또 상생하고 협력하며 또 나라를 위한다는 한 가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당선되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 곳곳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방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통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달라도 나라를 위한다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정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등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세대별로 마음이 갈라져 있고 또 지역별로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한 정치 성향별로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자기들의 생각을 지키되 나라를 위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사랑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장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섬세하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은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성껏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언어가 아주 정성껏 많은 준비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하신 사람을 아무 곳에나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살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보아도 흠모할 만한 탐스러운 상태의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된 것은 그 나무들이 먹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보다도 훨씬 더 영양분이 정말 대단히 많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채식을 하게끔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만 먹더라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놀라운 그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손강인데, 비손강은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손강은 굉장히 이렇게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순금이 있었고 보석들이 많았던 아주 정말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강이 비손강입니다. 그리고 넘쳐 흐르다라는 뜻의 기온강이 있었고 화살같이 빠르게 흐르다라는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옥하다라는 뜻의 유브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은 지금도 이라크 지역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비손강과 기혼강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게 하셨으나 선악과는 금하셨습니다. 임의로 먹게 하셨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자유와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유를 누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많은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복이에요. 속박과 구속 그리고 부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한 문장에 죽다라는 단어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를 먹는다면 예외 없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양분이 많아서 산다라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 우리는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아무리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힘차게 뻗은 나무라 할지라도 가지가 떨어져 나면 그 나무까지는 시간 문제이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당장 죽는 건 아니더라도 결국 떠났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불에 태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과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셔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그걸 두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간혹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선악과는요,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갖게 돼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만 행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악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율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하면은 사람은
요즘에 많이 만들어내는 로봇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면 요즘에 음식점에서 이렇게 로봇이 막 배달하고 그러는 것을 보는데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그런 타율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신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인간에게 창조 당시에 주셨던 한계 그리고 가치를 최고도로 높이는 그러한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선악과의 유익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언약적 바운더리입니다. 경계선이죠. 이 바운더리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아의 인성이 자라나는데 질서를 부여하는 틀이 됩니다. 경계가 없으면 이 아이는 멋대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할 때 도덕적인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돼서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할 때에 경계선, 거기를 넘지 말라고 하는 부표를 표시합니다. 그게 바운더리입니다.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가 있기에 불편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적, 확실한 도덕적, 영적 바운더리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적 바운더리였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생했을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빛이요, 불순종은 어두움인 것입니다. 순종은 평안이요, 불순종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초조하고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 사라져버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땅을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나요? 물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의 후손에게 계속 선악과를 먹입니다. 아담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선악과가 무엇인가?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판단과 정죄가 계속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매일 판단과 정죄가 계속되면 계속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매일 판단과 정죄가 반복되면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악과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에서는 늘 선악과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뉴스가 선악과예요. 학교는 안 그런가요? 학교도 선악과를 가르칩니다. 가정에서도 선악과를 가르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된 것은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충고한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감싸주고 인내할 때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면 자녀는 보고 배워요. 말로 들은 것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눈으로 본 것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죽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이제 그만 손에서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게 창조된 것이죠.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에게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한 번도 생명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신 것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건 지옥과 같은 영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생명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세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웠는데 기도하다 어떤 순간에 그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게 된 경험을 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순간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이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성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물이 나오는데 성소로부터 물이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발목에 흐르고 무릎에 흐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흐른 후에 건너질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썩은 물이 생명수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강에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심히 번성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먹을 과실나무가 가득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물이 흐르는 곳마다 썩은 물이, 냄새나는 물이 생생한 생명수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이며 강가에 먹을 과실은 생명나무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여주신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였더라. 이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수 강은 그 천국에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을 지금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먹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셨습니까? 저는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잘 되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살다 보면 내가 힘이 좀 있으면 뭔가 좀 잘 되고 성과를 얻고, 내가 좀 힘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밀려서 결국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죄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이죠. 내 힘으로 꼬이고 꼬일 대로 꼬인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뒤틀릴 대로 뒤틀린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해결해 주시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관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좌절, 죽음, 형벌, 영벌, 여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나무의 열매, 이 복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5절에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아담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아담이 무의도식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계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스스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처럼 세상에게 은택을 나누어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서 은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택을 나누어 주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짓고 왕 같은 제사장 자리에서 떠나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그 잃어버린 왕 같은 제사장 자리를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만나면 그 이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모비스 직원 중에 인대가 늘어난 직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래요. 좀 어떠세요, 인대? 그러면은 좀 아직도 좀 아픈데요.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잘 안 믿죠? 근데 저는 그게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여기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국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와서 같이 있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어라. 날마다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어라. 여러분, 이를 위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열매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시고 지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질병의 한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절망의 신음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의 열매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내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섭취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